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로, 그리고 또 여전히 코로나의 어둠이 짙게 깔린 상태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말처럼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새로운 태양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올해 저희 청년부의 표어는 Back to Basics라는 표어인데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소망하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특별히 올해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빚어져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역사,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길, 또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이렇게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성경의 진짜 맛을 보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성경은 이 당시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상황을 좀 압축해서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막 구구절절히 다 갖다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진짜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압축되는 압축 파일을 풀어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압축된 파일을 풀어내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상상력이에요.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공상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공상은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어내는 것이지만,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상황들, 인물들의 심정들, 그 대화 밑에 깔려있는 의도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내는 힘을 뜻해요. 우리의 마음의 화랑에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문 안으로 흠뻑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올해의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해야 하는 본문이 특별히 우리의 상상력을 좀 요청하고 있고, 그것을 동원해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더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주인공과 예수님의 대화가 단 3번밖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3번의 대화 속에서 오늘의 에피소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풀어내는데 우리 상상력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주인공의 대화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오늘 사건 속으로 좀 흠뻑 젖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사회에서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3대 명절이 있어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어디로 향하는가?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당시 하나의 규례이자 문화처럼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주님께서도 갈릴리에 몇 달간 계시다가 명절을 맞아서 성전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에요. 뒤이어서 장소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개가 있었다. 자, 여러분, 1세기 수도인 이 예루살렘은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양문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들어가면 근처에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어상으로 보았을 때 이 크기가 크지 않은 이 연못 같은 곳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 연못의 주위로 이 행각이라고 하는 지붕이 있고 그것을 받치는 기둥이 있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정자 비슷한, 그러나 정자보다는 좀 큰 구조물들이 5개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설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장소에 대한 좀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그 그림, 배경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그 다음 지점입니다. 본문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 안에 많은 병자와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연못 주변에 있는 그 5개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다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이들, 다리가 성하지 못해서 잘 걷지 못하는 이들, 몸에 마비 증세가 심한 이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리해 보면 중증 환자들과 몸이 성치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자비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죠.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었을까? 단순히 경치가 좋아서 모인 것은 아닐 텐데, 오늘 본문의 4절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워서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자, 상당히 흥미로운 설명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 연못이 그냥 연못이 아니고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오는 연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천 같은 곳에 가면 막 밑에서 이제 물이 막 올라올 때 물이 부글부글 끓거나 아니면 좀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연못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 병이 낫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제 민간 신앙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이제 여겨지는데요. 1세기 유대 사회는요, 천사론이 발달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어떤 신앙까지는 아니지만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가끔 이곳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움직일 때 그 못에 들어가서 몸이 낫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곳에 좀 빨리 내려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병이 좀 덜 심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몸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면서, 그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든 거죠.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막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의 틈에 오늘의 주인공이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드디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아주 중증 환자였습니다. 자, 이 5절까지가 이제 본문의 배경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오늘의 주인공이 소개되기까지 이 본문의 배경 구절들을 대하면서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연못 주변에 행각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당시의 의료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너무나 고가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의료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속에 이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거나 그런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들어가는 길만이 유일한 치료의 길인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직
그 연못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연못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곳이었죠. 저는 본문 속 오늘 이들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오늘날 좀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요. 제대로 된 타이밍에 이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67기 새내기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세상에 67기라니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막 대학 입시를 치르고 올라온 파릇파릇한 우리의 후배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소위 좋은 대학들이라는 곳에만 들어가면 막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리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거기에 올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몇 년 뒤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져요. 어느 정도 네임 밸류와 또 물질적 편안함을 약속해주는 소위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일터,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들고 있습니까? 그 직장에만 가면, 그 직업만 가지면, 그 시험에만 붙으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인생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 마냥 마치 그곳이 우리를 치유해 줄 연못처럼 그곳만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향이 비단 대학이나 직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한 사람만 내 옆에 생긴다면, 내 삶이 물질적으로 안정만 된다면, 결혼만 한다면, 이렇게만 된다면 내 삶은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나요? 거기에 내 삶의 모든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연못에만 들어가면 모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올 것 같은 일종의 환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여러분,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를 아시죠? 세계 최고 리그인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124승이라고 하는 동양인 최다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레전드 투수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박찬호 선수가 그 기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박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야구 인생에서 그 124승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이었을 때 같은 팀에서 함께 뛰던 선수 중에 이 노모 히데오라고 하는 그 일본인 투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박찬호 선수보다 한 6살 정도 위인데, 이 메이저리그에서 내노라 하는 투수들 중에서도 동양인 최고의 동양인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늘 언론에서 자기와 노모 선수를 비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속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에게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중에 은퇴할 때 이 노모 선수보다 더 많은 승수를 쌓고 은퇴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모 히데오라는 선수가 통산 123승으로 동양인 투수 최고승을 가진 채로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박찬호 선수에게는 그 기록을 깨는 것이 이제 자기 야구 인생의 최고의 일생의 목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한동안 막 슬럼프를 겪고 이리저리 팀을 옮겨 다니면서도 포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었고 결국 그 기록을 1승 넘어서는 124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고 이제 메이저리그를 떠나가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박찬호 선수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는 정말 오직 그것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 기록을 달성하고 나면 막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았다는 거죠.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 최고승이라는 이 타이틀을 갖게 되면
그 순간이 되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 들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박찬호 선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대기록을 달성한 그날 자기가 하나도 기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막 동료들이 막 팀이 우승한 것 같은 세러머니를 자기에게 해줄 정도로 대단한 날이었는데도 왠지 슬프고 허무한 감정이 자기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을 노모 선수를 생각하니 그런 감정이 자기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선수가 동양인 최고승으로 자신의 그 야구 인생을 마무리 지었잖아요. 그 자부심 하나만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을 텐데 자기가 그것보다 승수 하나를 더 내고 나니 노모 선수가 평생 만들어 온 그 123이라는 숫자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나 큰 허무함을 느꼈다는 거죠. 결국 이 124승이라고 하는 기록도 깨질 건데 내가 이 숫자, 이 타이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이 기록이 깨졌을 때 내 삶은 얼마나 허무해질 건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악물고 노력해온 이 수많은 시간들이 정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이 허전하고 막 슬픔이 몰려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그 주변의 행각들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하는데 이 박찬호 선수의 이야기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못이 진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들의 증상만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올해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고 계신 것은 어떤 것인가요? 혹시 그것이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연못 같은 것 아닌가요? 그 연못이 우리가 바라는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그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셨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못 주변의 행각에 누워있던 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인공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짧지만 강렬한 질문이에요. 오늘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주인공은 연못에 내려가려고 행각에 머물러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죠. 아마도 그곳에서 거의 가장 오래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치유와 행복이 그 연못에 달려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점에서 그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그를 찾아가신 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던져지는 질문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오랜 시간 내내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 치유의 실마리, 그 진정한 치유의 실마리는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주님에게서부터 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배경 속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우리 삶의 진정한 치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못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연못은 우리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곳일 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채워지고 내가 바라는 그 외적 조건이 해결되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치유의 근원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 삶에 진정하고도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연못에 대한
연못에 대한 생각이 환상이었음을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치유와 행복을 경험하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방금 전까지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의도하신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첫 번째 메시지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이 짧지만 강렬한 질문 속에 주님은 또 하나의 의도를 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자, 그 힌트를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단어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주인공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기에 이제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 동사는 텔레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 무엇인가를 바라다, 원하다, 가지고 싶어하다 정도로 번역되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어떤 강렬한 열망과 의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것을 토대로 짐작해 보면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님의 의도하신 것은 뭐냐? 변화에 대한 그의 의지를 물어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에게 낫고자 하는 열망, 현재 이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싶은 그 의지가, 그 소망이 있느냐라고 주님 물으신 거예요. 자, 이게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아왔던 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마음이 더욱 간절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묵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행각에 머물렀던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물이 움직였을 때 연못에 내려가려고 여러 번 시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졌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못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자신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이제는 거의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서 그런 상태가 돼버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현실적으로 거의 사라진 상태였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원함이야 있었겠지만 그러나 변화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열망과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고요. 그러한 상황을 아시고 그러한 그의 내면을 아시고 주님께서 오늘 그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이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모습, 나의 행복이 연못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 동시에 변화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잃어버린 채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준 어떤 내적 변화를 향한 의지는 없이 외부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적 상태를 보면요, 사실 오늘 이 행각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모두 삶의 어떤 부분이 마비된 채 살아가고 있고 또 여전히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과 또 갖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처럼 어쩌면 이 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 보려고 여러 번 애써 보았지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이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익숙함이 몸의 관성, 마음의 관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쳐야지. 나의 어떤 나태함, 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 쉽게 흥분하는 것,
원하지 않는 죄에 자꾸만 얽매이는 것, 이런 거 고쳐야지라고 했지만,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써 보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이상과 현재의 자기 모습에 대한 괴리로 괴로워하다가 그 변화에 대한 싸움을 포기해버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오늘의 이 주인공처럼 더 자유케 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 없이 혹시 여러분 새해를 그저 그렇게 맞이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진정한 내적 변화에 대한 의지는 없이 외부적인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는 모습으로 이번 한 해를 시작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 정말 변화되고 싶은 열망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우리의 의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미국 도시선교의 데모라고 불리는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신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이 노숙인들을 돕고 그들을 재활시켜서 다시금 일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노숙인들을 도울 때 모두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무한정 도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을 도울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그 사람에게 변화의 도화선이 되려고 하면 자신에게 그 도움이 절실하다는 인식,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지와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호의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의 어떤 내적 모습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 그리고 성경의 비전의 바탕을 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열정이 없다면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내면의 변화 없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외적인 소원이 오래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왜 자신의 둘째 아들이 집을 못 나가게 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씀씀이를 보아서 그 돈을 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흥청망청 다 써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왜 허락했을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허무한 삶인지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보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실제로 겪어보아야만 제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나중에 돌아갈 그 재산들을 다 쥐어서 보내놓고 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문 밖에 나가서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예상처럼 말 그대로 그 돈을 흥청망청 다 쓰고 나서 돈이 다 떨어지자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치는 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가 바랐던 대로 이 친구가 무언가를 깨닫게 돼요. 그 과정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돌이킴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어났다는 이 표현이 이 친구가 정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그런 표현일까요? 아니겠죠. 이 표현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그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현재의 온전치 못한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이에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요, 인간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것이 뭐냐? 지금 이 상태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 그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인간의 내적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어떤 목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온전한 모습의 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변화의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인텐트, 의도인데요.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의지라는 측면이에요. 그렇게 바뀌고 싶다는 마음,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요소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요소와 실천이라고 하는 세 번째 요소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그 도우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예요. 그러한 너의 마음을 회복되고자 하는 너의 의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8절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은 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그 반복적인 죄의 자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우리의 상처의 자리에서, 나태함의 자리에서, 무기력함의 자리에서, 곤고함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행각을 떠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면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 의지는 갖지 못한 채 그저 그 연못에만 들어가면 삶이 행복해지리라는 환상을 내려놓고 치유와 행복이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행각을 떠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의 여명이 동터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혹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각에 머물러서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면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 강렬한 의지는 갖지 못한 채 그 연못에만 들어가면 올 한 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것은 환상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점은 낫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진정한 치유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이곳을 떠나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렷이 들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